독일 프랑크푸르트 한 공원에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영세주의 철학의 대가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쇼펜하우어. 그는 철학자답게 벤치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생각에 빠져서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해가 다 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공원이 텅 비어갔습니다. 공원을 정리하고 다니던 관리인이 어둠 속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요? 그때 쇼펜하우어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걸 알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중이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주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질문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질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또 좀 좁게 말하면 자기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분으로 삽니다. 학교 입학을 하면 학생으로 살죠. 군대 입대하면 군인으로 삽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원으로 살고, 집에 오면 가족의 일원으로 삽니다. 어디서 어떤 직책을 맡으면 그 직책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 즉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그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우리는 행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나를 알 때에 그런 자기 자신에 걸맞는 올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할 일도 많고 생활에 치이고 직장이나 생업에 매여서 지내고 또 집에서는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매이게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책임과 짐들을 짊어지고 살다 보면 그냥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거나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즉 내 존재의 이유와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신앙적인 성찰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과 삶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놀라운 정체성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분명히 믿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다른 부름들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를 부르죠. 또 가까이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도 손짓하여 우리를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이기에 다른 부름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천국으로 이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새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우리 본래의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전과 이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끊어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게 된 우리의 새 신분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신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즉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의 새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 선민 사상으로 그들은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혹은 왕의 제사장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사장 역시 구약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분이지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일입니다. 중지하는 일이죠.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 하나님을 대리하여 백성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일을 또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모두 주님의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 특히 아론의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혈통을 잇게 하였습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성직자인 사제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제, 즉 신부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죠. 심지어 회개할 때도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당시 소아시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모든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을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교처럼 아론의 후손들만이 아니고 천주교처럼 성직자 사제들만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성직자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혹 있다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신학을 좀 더 공부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것도 역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 온라인 사역 같은 분야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한 영역이지만은 이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맡은 분들이 귀하게 잘 감당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많은 은혜를 나누고 또 사역의 영역들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면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에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어떤 모임이나 집단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는 거룩한 나라요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구성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런 차원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여러분, 내가 나의 소유된 것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시고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한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담대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구절 말씀의 성도의 네 가지 새로운 신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분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 자신에 대하여 이러한 나의 신분, 이러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새 신분을 주셨으니 그 새 신분에 맞는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새 신분을 받았는데, 다시 말해 새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1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버리라 이 말은 옷을 갈아입듯이 낡고 썩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그렇게 악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더 입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옷을 갈아입는 것이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버려야 할 것, 벗어버리라고 할 것 가운데 악독이 있습니다. 악독은 악의입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과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만은 속이는 것이죠. 옛 그 성경 번역에는 괴홀이라고 했는데요, 속이는 일을 말합니다. 특히 말로 속이는 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에게서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버려야 할 것은 외식인데, 이것은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엄히 꾸짖으신 것이 바로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위선적이고 거짓된 경건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온갖 비방하는 말,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신분, 나의 새로운 자아에 맞지 않는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내 안에 주신 새 생명, 새 신분이 건강하게 영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메투엘리는 이 사도 베드로를 아주 현명한 의사에 비유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새 신분에 합당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먼저 1절에서 지적하였죠.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고칠 때도 내 육신 어디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일단 버릴 것은 버립니다. 도려낼 것 도려내는 것이죠. 뭐 잘못된 세포들, 종양 같은 것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마친 다음에는 의사는 그 환자에게 무엇을 하여 줍니까? 영양가 있는 식사로 이제 그 모든 약해진 체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이나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에 비유하였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그래서 그의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하듯이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도 말씀을 잘 듣고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내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고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순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혼잡되지 아니한,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혼합되지 아니한 그러한 온전한 말씀을, 인간의 어떤 그릇된 해석이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전한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사모하고 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새 신분에 맞는 새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신분을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4가지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가운데 특히 그 9절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 말씀을 요절처럼 꼭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참 목적과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에서 답을 찾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외우시면 사실 제가 여기서 10마디, 100마디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사실 이게 길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9절을 자꾸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 우리를 택하신 족속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중반 이후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이 연결되었습니까? 이는이 뭐예요? 그렇게 주신 까닭은, 그렇게 새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며 널리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거룩하고 귀한 새 신분, 새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신분과 함께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덕을 늘 전파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이 땅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아무 뜻도 목적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 특별한 존재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그런 나 자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같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돕고 섬기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단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함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꿈을 품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꿈들은 나 스스로 품게 된 것도 있고 내가 처한 환경이나 어떤 나의 처지 또는 주위의 기대에 따라서 갖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품은 내 인생의 꿈이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꿈을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달리 나의 비전이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같이 내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사명으로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고 그 뜻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